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떡을 하나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마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 같아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주면서 떡을 건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이 이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떡을 제자들이 받아들면서 받아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피부에 확 와닿는 너무나 직접적인 교육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받아든 건 뭐예요? 흔히 먹는 빵이에요. 빵. 네, 떡. 우리는 번역을 떡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이 둥그런 떡. 매끼 먹었거든요. 절기 때마다 먹었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찢어서 주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살이라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포도주를 부어서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봤던 거, 늘 먹던 거, 늘 접하던 거,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함께 나눠지던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계세요? 정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지시게 될 십자가로 초점이 딱 모아지는 일이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다. 이 떡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도 내 살을 찢을 텐데 이 피가 이 포도주가 너희에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 나도 피를 흘릴 텐데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오해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내 의사고 내가 정한 뜻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 내가 예전에 수천 명을 광야에서 먹인 것처럼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 것처럼 너희를 살리는 떡이 되어서 너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약속되어진 언약대로 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한다 라고 이 약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듣는 거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자들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서 먹을 걱정 없는 아주 풍요로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꿈꿔왔던 다윗이 이루었던 태평성대를 이루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정말 유대인들끼리 행복하고 멋진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게 제자들의 소원이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왕이 되셔야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되는 예수님이 자꾸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얘기들을 제자들은 굉장히 듣기 싫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자세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거기 동의하고 그게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만 나오면 성경에서 참 이상하게도 마가복음 뒤에는 그 이어지는 사건이나 얘기가 없어요. 입을 다 닫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얘기 계속 듣고 싶지 않아. 좀 그만 좀 안 하시나?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솔직한 마음. 그 얘기를 오늘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자신이 흘리게 될 피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언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은 성경 말씀의 기록을 찾아보면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부터 시작되는 언약이에요. 그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 드디어 그 언약이, 우리를 절대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우리를 절대로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은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듣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아마 당혹감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딱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얘기까지 하세요?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된 스가랴 말씀은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목자를 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임박한, 우리에게 곧 임할 상황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서 목자는 누굽니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려운 건 안 물어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시는 그분이 바로 목자시겠죠? 목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양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말을 코앞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양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너희에게 너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 것이 이제 곧 펼쳐질 텐데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 임하게 될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역시 이 상황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이루어질 거야. 놀라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될 때 양들은,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하신 뒤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설명을 하신 뒤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붙어진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신 뒤에 너희가 흩어질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 흩어짐 속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 너희가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 일은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이 당시 이 상황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은 잘 마음에 안 담겼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쓱 나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서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의 표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딴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한 말 아닙니까? 임박한 고난과 흩어짐, 참 이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고난의 사건들이 막 시작되는 그
그 즈음에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흩어짐의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난 끝까지 주님과 있을 거라고. 역시 의리의 사나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 얘기까지는 처음에 안 하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고백해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네가 지금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나를 쫓겠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항상 넘어지게 될 걸, 배신하게 될 걸, 저주하며 부인하게 될 걸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에 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되게 재밌는 건 그 말 뒤에 붙여진 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나눴는데 그 뒤에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의리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갑자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의리 얘기를 하니까 의리는 지켜져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우리는 살면서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의리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네. 그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정말 좋은 제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진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하잖아요. 립 서비스라도 주님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절대로 안 돼요 막 내가 죽어도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의리. 우린 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나도 좀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일을 할 때 힘이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잘못, 정죄, 서운함, 비탄함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망하신 적 있나요? 너희들 그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을 때 왜 그 밑에 안 모였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나요? 흩어지는 게 당연해 라고 말씀까지 가져다가 설명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중요한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면 너희들의 현재 상황은 그런데 현재 모습은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현실의 위치는 거긴데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먼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들 거기로 모이면 돼. 거기서 다시 보자.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의 귓가에 그 말이 들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담기질 않았던 것 같아요. 흩어질 것이라는 그 말만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아니 내 수고를 몰라준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배신할 사람이라고? 주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신앙의 자리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언제나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과 믿음은 힘을 발휘하기 힘들고, 이럴 때 신앙과 믿음은 기쁨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짐이 되고 고통이 되기 쉽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저도 종종 제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증명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았지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좀 잘해가지고 역시 구 목사님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잘하세요. 뭐 멋있어요. 목소리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진짜 난 좋은 목사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다가도 내가 아무리 나를 증명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려져 있을 때에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가련한 사람이 없고, 난 정말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고,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목사지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어딘가에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되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전임 사역자들이 새벽 예배를 지키잖아요. 제가 이제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 새벽 예배를 빼먹어요. 이렇게 뭐 새벽에 나가야지, 그리고 12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이렇게 깨다가 한참을 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셨나요? 빨리 오세요. 여기 아무도 지금 새벽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그런 일을 딱 겪을 때 이제 뭐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좋은 목사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제가 괜찮은 성실한 목사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새벽 예배 펑크난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잘못하면 좀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데, 더 화가 날 땐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빠졌어요. 딴 사람이 펑크냈는데 아마 국 목사님인가 봐 오늘 담당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아주 압권이죠. 우리가 좀 좋은 사람이라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요.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 정도로 주님을 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내 믿음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맹세하고 있어요. 맹세하는 것도 시원치 않아 보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것도 시원치 않아 보이니까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있어요. 나 죽어도, 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안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 사람의 맹세가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얘기 들은 것처럼,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3번이나. 3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이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차라리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얘기해요.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애씀과 노력과 수많은 것들을 다 감당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말하는, 우리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정말로 발견하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정직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위장하고 아무리 숨기려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정말 적나라한 것을 그대로 다 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이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랑하면서 화가 나는지 아세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내가 더 해준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하는데 결론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내가 억울해. 내가 화가 나. 공정하지가 않아요. 페어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가장 불공평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거래라는 거리가 너무 먼,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사랑하신 뒤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원하신 게 없어요. 순종해라,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가장 붙들기 원하는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현실,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괜찮다. 무수히 넘어지고 무수히 부인하고 엉망진창의 모습이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 거야. 거기서 만나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애써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되지도 않는 거 막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조금만 넘어지면 내가 큰 뭔가를 잘못한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채우는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좀 우리의 곤고한 속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소리 쳤지만 형편없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부인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교회사 책을 읽어보면 이들이 가는 곳의 마지막 여정이 뭘로 끝나고 있냐면 순교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참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들의 삶의 마지막 여정이 하나같이 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뭔가 엄청난 공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신앙적인 위협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의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짧은 영상을 한 가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들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순교자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나를 증명하고 신앙의 업적을 쌓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그 모든 죄악의 소욕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오늘 이것이 한 주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함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그 연약함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